여러분의 얼굴이 마치 천국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처럼 아주 행복해 보이고요. 살맛이 나 보이고요. 그리고 아주 기쁨이 충만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보지만 참 기분 좋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면은 즐거운 사람들, 그 첫인상에서 벌써 뭔가 흥분과 감동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거 잘못됐는데, 여기로부터 내가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게 정답이 아닌데 빨리 탈출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여기를 빠져나올 수가 없었는데 어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과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내가 기적적으로 새로운 환경으로 넘어가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고요,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그랬던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 잠깐 보고 그리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늘과 사방이 막혀 있었지만 열려있는 곳은 하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악몽 같은 곳을 탈출하는데 불과 2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처해 있던 이 출애굽의 그 심정처럼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곳에서 탈출시키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전 외국 생활을 하는 적이 있었는데, 그 가족들의 새로운 환경 속에서 지금 문제는 애들의 학교에서의 지금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고정으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때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모든 인도를 요구하고 또 기다렸던 신부들까지 지금 아이들도 다 학교에서 회의 중인데 매년마다 배우는 오늘부터는 이제 해피 바이블 5번째, 6번째 강의로 출애굽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늘 성경은 여행이다,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지 말고 여행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과연 출애굽기는 어디로부터 어디까지의 여행일까?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보면 애국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를 보면은 스웨즈 운하가 이렇게 아카바만을 중심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쪽이 지금은 이집트, 애굽이고, 여기쯤이 아마 고센 땅이 될 거고요. 나일강이 쭉 연결되면서 고센 땅쯤 될 것이고, 그 조금 떨어진 것이 숫곳이라고 하는 곳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홍해가 쭉 연결돼서 이렇게 되어 있죠. 고센 땅에 머물던 야곱의 후예들, 요셉 이후에 그 야곱의 후예들이 이제 숫곳에 잠깐 왔다가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쭉 여행을 해서 어디까지 오냐면 요 시내산까지 오는 그 여정이 바로 출애굽의 여정입니다. 우리가 어느 한 곳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가기까지 그 이동 경로 속에는 하나님의 기적도 있고 하나님의 이적도 있고 하나님의 역사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꼭 나와야 할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고, 꼭 벗어날 환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나누다가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희망이, 새로운 비전이, 아주 새로운 꿈이 다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어요. 새로운 기회가 당신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전체적인 구조를 놓고 보면은 둘로 갈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장부터 18장까지. 1장부터 18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들이 구출되느냐. 그래서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이스라엘 해방이라면 이제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1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특별히 40장 30절까지는 어디까지라고요? 40장 30절까지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시는 어디서 됐어요? 시내산에부터. 그래서 20장 되면서부터 시내산 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쫙 연결되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인생을 향하여 분명한 설계도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때때로 어렵고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나보다 더 힘들어하시고, 그 어려움의 환경으로부터 여러분을 다 빼내주시고 다 건져주시고 다 새 길로 인도하고 싶은 마음이, 아마 자녀를 기르는 부모가 그 자녀가 삐뚤어진 환경에서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쟤 저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데, 쟤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쟤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여러분 없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람 입장에 대해서 나는 설사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아멘을 크게 해주면요, 그분들이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내 자녀가 죄악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나쁜 친구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고, 내 자녀가 문제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부모님들 입장에서 거기를 벗어나는 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간절한 소원이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생들이 잘못된 자리에 있으면 벗어나길 원하고 있고, 거기서부터 구출시키고 싶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진행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해방을 시키고, 그리고 그냥 해방된 이후에 이전의 삶으로 멋대로 살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정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따라가는 것이 이제 삐뚤어 가지 않으니까 나와 함께 가자. 내 말씀을 붙잡고 가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특별히 출애굽기는 크게 나누면 둘로 나눠질 수가 있고, 이걸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 어떤 줄기를 가지고 쭉 연결되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가 누구로 끝나요? 요셉으로 끝나잖아요. 처음 들어봐 이런 얘기요? 요셉으로 딱 끝나면서 그냥 창세기 이야기가 거기다 딱 잘라지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 1장부터 20장까지는 그 창세기의 이야기가 연장선상에서 나레이션식으로 쭉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1장부터 20장은 창세기의 연장입니다. 연장. 조금 유식한 말로 요거는 이제 나레이션이다. 연결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21절부터 이렇게 보면은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21절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소개되는데, 율법이 소개되는 장소는 어디예요? 시내산입니다. 우리 교회 학생 중에 시내가 이름이 있죠. 그 시내하고는 다릅니다. 시내산, 어떤 사람은 시내산이라고 그러니까 아, 시내가 있는 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가장 멋지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생명의 길로 열어준 상징적인 산, 여기가 바로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31절 1장까지는 자꾸 제가 절이라고 그러는데 아무렇게나 말해드리면 잘 알아들으면 돼요. 25장부터 31장까지는 따라합시다. 성막의 설계와 성막의 재료. 그래서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쭉 진행되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아유, 그야말로 하나님의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졸작일까요? 걸작일까요? 그냥 조금 지나가다가 어떻게 몇 번 쓰다 보면은 저 성수대교처럼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하나님이 모든 재료 하나까지도 아주 섬세하게 말씀하시고 디자인하시고 설계하신 그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31장까지, 그리고 32장부터 3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백성들 사이를 이렇게 오고 가면서 이야기를 시키는 거예요. 백성들이 문제가 되면 또 모세가 가서 이야기하고, 또 백성들이 쫓아오는 모세가 또 싸우고, 어찌 보면요,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불신뢰, 이런 것들이 점철되는 이야기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35장부터 40장까지는 요 성막에 대한 반복이 계속되는 것이 출애굽기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면 그렇게 구조가 잡힙니다. 그러나 저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알아야 할 것 하나를 강조하고 싶은데, 한번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약속, 율법에 의해 통치되는 새로운 국가의 백성. 자, 이걸 좀 더 쉽게 요약을 해보면, 이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주고 싶었던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를 구원할 자는 나다. 너희의 전부는 나다. 너희의 생명은 바로 나다.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분명하게 알을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아무리 문제가 많고 어려워도 내 하나님이 여러분 딱 붙잡으면 문제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그 약속을 가지고 여러분의 미래를 열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이 아니고 언약이다, 그렇게 말해요. 계약은 뭔가 이익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계약하는 거는, 내가 이 계약을 통해서 뭔가 이익이 발생하고 나한테 이로움이 있으면 그건 계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 그 언약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거예요. 누구에게? 그치, 나에게. 그럴 땐 가슴을 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누구에게 좋은 거라고요? 나에게 좋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길을 하나님은 여시고, 그 약속에 따라서 여러분이 살도록 때로는 제한적인, 제재하는 율법을 주셔서 그 길로 가도록, 아주 바른 길로만 가도록 사랑의 매를 내시고, 또 때론 제한하시고, 때론 앞서 인도하시고, 때론 뒤에서 호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준 거예요. 근데 율법은 사실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어떻게 저나 여러분처럼 불완전한 사람들이 그 율법을 지키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다 안 되니까, 그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제대로 해봐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절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단지 우리가 과연 죄인이냐 아니냐, 문제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이렇게 보여주는 하나의 엑스레이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율법을 제정하시면서 어찌됐건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율법이 제정되는 거죠. 이렇게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설계도와 계획을 따른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빼내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출애굽기 첫 시간으로 1장부터 12장까지만 1, 2강을 통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까 인구가 350만쯤 늘었다고 그랬죠. 자,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자꾸 늘어가니까, 번성이 되니까 그 자국민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위기감을 느꼈겠어요. 누구 나그네를 우리 집에다 잠깐 재워놨더니, 아니 나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애 낳고 점점 우리 식구보다 많아진다. 그러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거기다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특별히 히브리 여자들은 애기 잘 낳더만. 그저 산파가 가기도 전에, 진통이 와서 산파가 가기도 전에 그냥 펑펑 나버려. 그렇게 아기를 잘 낳는 사람들이니, 또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랬으니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번성했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그게 보세요. 이스라엘이 번성합니다. 여기는 번성을 해요. 번성을 하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와요? 박해가 시작이 돼요. 박해가 시작이 되고, 이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이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점점점 박해에서 어디까지 이 애국 군사들이 생각을 하는가 하면 멸절을 시켜야 되거든요. 멸절. 자, 번성이 오히려 고난이 됐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인생에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것들이 뒤집어져 가지고 나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의 계획은 진행됩니다.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좋았는데 박해받다가 이제 멸절의 위기까지 오니까 하나님은 이 환경에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생을 해요. 출생을 하니까 이 당시가 어떤 때예요? 어떻게 해도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할 때니까 하여간 애기만 나면 남자는 다 죽여야 돼. 그런데 세상에 모세가 응애하고 태어났다고요. 참 시기도 때도 잘못 맞춰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를 강물에 띄워보냈는데 저는 거기서 또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뭘 맞춰주시는가 하면 타이밍을 맞춰주셔요. 타이밍.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맞았는데 누구를 만나냐? 강물에서 세상에 바로의 딸을 만나. 바로의 딸을 만나.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강팍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마음을 움직여서 왜 그 수많은 아기들을 보는데 그 강물에 떠내려가는 아기를 열어보는 순간 왜 그렇게 이뻤을까? 울고 있는 아기가 왜 그렇게 이뻤을까? 그거는 우리 산모들이요, 아기를 낳으면서 늘 기도하세요. 이쁘게 낳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보니까 나중에 커서 모세가 이뻤는지 배기 싫었는지는 몰라. 근데 그 갈대 상자 속에서 뚜껑을 탁 열었을 때 공주를 쳐다보고 있는 그 아기는 무지무지 이뻤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딱 보는 순간에 그냥 이뻐서 깨물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를 배우고서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남양분이에 나온 아기를 이렇게 천장에도 붙여놓고 화장실에도 붙여놓고 그냥 늘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님 저렇게 생긴 거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저렇게 생긴 거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날 희망이 없으니까 아멘도 못하는군요. 그렇게 낳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세상에 애가 나왔는데 그렇게 생겼더래. 그렇게 생겼더래. 그러나 우리가 어린 시절에 누구나 다 예쁠 수 있는데 하필이면 그렇게 타이밍이 맞아서 죽어야 할 모세가 살아납니다. 그렇게 성장한 모세는 애국 왕의 아들이 되고 그 공주의 아들이 돼서 잘 자라다가 그만 인생의 위기가 언제 왔냐면 40세 와서 40세. 인생의 위기가 40세에 왔는데요. 그 40세에 세상에 자기 동족을 구원하려다가 애국 사람을 죽여버리잖아요. 그게 40의 위기예요. 그래서 남자는 40을 잘 넘어가야 돼. 자, 남자끼리 한번 악수합시다. 40을 잘 넘읍시다. 40을 잘 넘어. 그 거기서 또 하나 느끼는 게 뭐냐면 피는 물보다 진한 거예요. 피는 물보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셔야 돼. 무조건 나라 사랑하셔야 돼. 그리고 요 위기에 사실은 결혼도 하잖아요.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결혼해서 아내 이름이 뭐예요? 십보라와 결혼했고, 그리고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야. 게르솜. 그러고 나서 그가 언제 소명을 받냐면 그의 소명은 80입니다. 야, 여러분, 따라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80이 넘어도 하나님이 붙잡으면 전성기요. 제가 지난번에 부흥회 갔더니요, 어느 목사님 어머니인데 81세요. 근데 81세 어머니가 뭐 하냐면 찬양 율동팀
찬양 율동팀 리더요. 그래서 율동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걸 또 느끼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사는. 이분이요 81세예요. 81세고 지금도 율동을 하고 지금도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인들은 70만 돼도 무릎 아프다고 절절 매는데 이분은 81세에도 이렇게 율동을 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여러분이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나이와 관계없이 나의 전성기를 회복하리라. 네. 여러분이 전성기가 다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명을 받는데 참 아내 아니었으면요 이 모세도 사실 하나님께 버림받을 뻔했어요. 자꾸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혼내려고 그럴 때 부인이 막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느끼는 게 뭐냐면 둘 중에 하나만 똑똑해도 돼, 가정에서. 자,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둘 중에 하나만 똑똑합시다. 둘 중에 하나만. 그래서 소명을 받은 모세가 이제 드디어 성경 5장부터 바로와 딱 붙었습니다. 맞섭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그 바로와 모세가 딱 세상적인 말로 표현하면 맞짱을 뜨는 겁니다. 맞짱을 딱 뜨는데 1단계는 말로 합니다. 말로 하니까는 괜히 말했다가 이스라엘 사람들 더 어려움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원망하니까 두 번째는 기적을 행하죠. 무슨 기적을 행합니까? 지팡이를 탁 던지니까 뱀이 되고, 지팡이를 탁 잡으니까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고. 그리고 왕이요 자기들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을 불러가지고 야 니네도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놈들도 해? 그거 보세요. 귀신도 귀신같이 합니다. 세상에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재미있는 장면이 뭐냐면 모세가 만든 지팡이로 만든 뱀이 그 술객들이 만든 뱀을 잡아먹지. 잡아먹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때부터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됩니다. 저는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얼마나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냐면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온 하수가 뭘로 바뀌어요? 피로 바뀌어요. 피. 그럼 온 하수가 피로 바뀌니까 여러분 그냥 쉽게 내가 해볼게요. 온 하수가 피로 바뀌니까 물속에 뭐가 살아요? 개구리가 살잖아. 그러면 살 수 없으니까 개구리가 다 튀어나왔어. 개구리. 그래서 두 번째 재앙이 개구리요. 개구리 이 동네 저 동네 이리 뜨고 저리 뜨고 다니니까 더러워 죽겠어. 그럼 뭐가 생겨요? 이가 생겨. 이가 생겨가지고 이 사람 여기 벅벅 끓고 저 사람 벅벅 끓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이가 많았냐면은 한참 공부하다 보면 공책에 뭐가 툭 떨어져. 이가 떨어졌어. 그러면 짝꿍한테 야 하나 뽑아. 그래가지고 걔 이하고 내 이하고 근거놓고 시합을 하는 거야. 시합. 그리고 겨드랑이가 가려워서 이렇게 긁으면 손톱에 탁 튀어나와. 야 그렇게 이가 많았어요. 근데 그놈 이가 다 어디 갔는지 몰라. 보세요. 온 동네가 더러우니까 이가 생기고요. 세상에 이가 많다는 얘기는 더러워졌다는 거니까 여러분 더러우면 꼭 끼는 게 있어. 팔이. 아주 더러운 곳에는 늘 새까맣게 붙는 게 팔이요. 보세요. 이렇게 이가 많고 파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당연히 병이 생기지. 병이 생겨. 그래서 질병이 생기고 그걸 뭐래요? 독종이 창궐하죠. 독종이. 순서를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 질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그 질병이 깊어지니까 독종 뭐예요?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전염병이 역병 전염병이 생기고 그러고 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까지는 인간이 눈으로 이렇게 쉽게도 보여지는 나와의 관계성이라고 놓고 보면 이 이집트가 다신교군요. 다신교 중에 가장 많은 게 농경신이에요. 농경신. 그러니까 그들의 농사가 잘 되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고 농경신이다. 그러니까 뭘 건드리냐면 우리 안에 두 번째 이걸 건드려요. 우박을 내립니다. 우박 전에 뭐예요? 우박이 오고 그 다음에 메뚜기. 그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다 농산물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세 번째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를 쳐요? 장자를 칩니다. 자, 저는 거기 느끼는 게 뭐냐면 부모들이 아무리 배짱을 튕겨도 자식 건드리면 꼼짝 못하더만. 자식. 그래서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심은 거 자녀들이 그대로 거두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옆사람 악수하면서 자녀를 위해서도 잘 심고 삽시다. 이런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결국 애굽의 바로를 항복하게 했고, 항복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도록 하지만, 우리가 때때로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될 게 뭐냐면 너무 이적과 표적을 쫓아가다 보면요, 우리의 신앙이 변질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요, 20장 30절의 말씀을 보면은 무슨 말이 표현됐는가 하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표적을 만나고 표적을 보는 것은 예수의 생명 얻으라고. 여러분,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빼내주는 이 첫째 강의를 제가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것 하나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서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의 명언으로 한마디를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오십시다. 하나님의 방법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방법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